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덧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사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날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모든 드리는 자들에게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설교에서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우연과 일상의 은혜를 발견해야만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의 우연을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 들꽃의 일상을 발견하고 그 일상 가운데 감동하고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근심을 벗어버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마음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연과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소홀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대한 기도의 응답만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박이 나거나 뭔가 자기가 바라는 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의 삶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무수한 응답들과 은혜로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을 아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러면서 이제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 그러니까 화목하여 같이 살아가는 것을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과 같다 이렇게 2절에서 비유를 하고 3절에 가서는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헐몬은 이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거봉,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이죠. 우리나라 한반도로 생각하면 북쪽에는 이제 백두산이 있고 남쪽에는 한라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신기하죠. 북쪽 끝과 남쪽 끝에 아주 큰 봉우리가 있다는 것 참 신기한 지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이 북쪽에 아주 거봉이 있었다는 거죠. 구름 위로 솟아있는 그런 산 봉우리죠. 그 산의 이름이 이제 헤르몬 산입니다. 그래서 이 헤르몬 산을 133편에서는 헐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헤르몬 산에 내린 이슬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원래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풍부한 수증기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증기를 머금은 구름은 있지만 그게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그 땅이 어때요? 건조하고 더운 땅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팔레스타인에는 북쪽부터 남쪽까지 길게 흐르는 젖줄기와 같은 참 귀한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얼마 되지 않는 우기에만 비가 내리는 팔레스타인에서 어떻게 이렇게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큰 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요단강의 발원지가 바로 헤르몬산이라는 것입니다. 헤르몬산에서부터 계속 시냇물이 팍 몰려와서 그것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요단강을 이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헤르몬산에서 모인 냇물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요단강이 마른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르몬산은 어떻게 이렇게 이슬을 내렸는가? 아주 구름 위로 뻗어 있는 이 거봉이 흘러가는 구름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슬이 맺히는데 그 산에 그 이슬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 새벽 이슬 정도가 아니라 아주 풍부하게 그렇게 지중해 수증기가 많은 구름을 잡아가지고 이슬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슬이 수많은 하천을 이룰 만큼 그렇게 풍부한 그런 수자원의 그 기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이 마르지 않는 강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명의 어떤 풍성함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은 비가 와야지만 채워진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침과 새벽에 성실하게 내리는 이슬을 통해 강을 만드시고 또 그 강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방법을 하나님한테 강요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막 이틀, 3일 날을 세워서 기도하고 목소리가 막 쉬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으시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이 사람은 기독교의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평화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뭘 믿어요? 내 생각보다 더 지혜롭고 오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해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선한 길이다. 그걸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비가 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슬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진실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일은
우리의 일상과 우연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들, 그리고 너무나 소소한 일상이라서 당연해 보이는 것들, 사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나를 이미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굳이 산신령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셔도 하늘에 큰 벼락이 막 쩌렁쩌렁 울리면서 뭐 목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어때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미 나를 인도해 오셨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우연과 일상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연이 거듭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사인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하루가 성실한 헤르몬산의 이슬로 채워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미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상황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에게 좋은 배필을 찾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부모로서 제일 바라는 소원이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뭐 많은 재산도 물려주고 명예도 물려주고 그러고 싶겠지만 사실 인생을 살아보면 좋은 배우자를 이렇게 짝져 만나는 것보다 사실 더 좋은 일이, 더 귀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에도 가나안 땅의 풍속은 그리 건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더 건강한 며느리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의 신복이면서 자식과 같았던 종 엘리에셀에게 이 며느리 찾는 일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그 이삭이 30세쯤 되어진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세에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은 몇 살이 됐겠어요? 130살쯤 됐겠죠. 이미 먼 여행을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든 나이입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었던 그 하란 땅에 가서 자기 친족들 중에서 이제 며느리감을 고르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때요? 좋은 며느리를 고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을 대신하여서 이제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 행하는 이 엘리에셀의 그 언행이 성경에 잘 드러나 있는데 여기 드러나는 이 모든 언행은 사실 아브라함을 대신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의 배우자로 리브가를 얻는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에셀의 특징은 우리에게도 모범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고백을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엘리에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귀하다고 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과정, 거기에 보여주는 세 가지 특징을
이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엘리에셀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누구에게 드리는 말이죠? 하나님께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엘리에셀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리브가를 찾았다는 것은 오늘 창세기 24장 곳곳에서 숨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유대교의 전통에서 기도 시간을 정하여 성소를 향해 드리는 그런 정식의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45절을 보면 엘리에셀이 자기가 드린 기도를 뭐라고 언급하느냐면 마음속으로 말하기라고 언급해요.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침에, 여기서 마음속으로 말하기가 결국 뭐였냐면 하나님께 말한 것이었고 이것이 곧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어때요? 막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 가운데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창세기 24장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별로 상관이 없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도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의 편지를 통해 신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능력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읽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것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읽을 수 없다는 거죠. 기도해야 성경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은 반드시 매일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래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신자들의 어떤 변명을 이해하기는 합니다. 현대는 너무 바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을 뜨면서부터 쉴 새 없이 하루가 휘몰아치듯이 지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러다 보면 너무 지치죠.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쉼과 어떤 안식이 따로 있습니다. 커피를 한잔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쉬고 싶은 거죠. 그런 시간들을 다 일상을 살아내고 나면 막상 기도할 틈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도 변명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엘리에셀은요, 어디 제단을 쌓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 창세기 2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범은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라면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왜? 수시로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묻고 기다리고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우리는 이 기도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쁘다고 핑계를 대는 거죠. 예배당에 내가 못 찾아가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 아닙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아닙니다. 우리 집에 애들이 너무 떠드는데 나 혼자 있을 조용한 골방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에셀의 특징은 확인입니다. 엘리에셀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13절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이제 엘리에셀의 기도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먼 길을 가서 나그네 된 엘리에셀이 낯선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 우물가를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물가에는 보통 그 마을에 이제 젊은 처자들이 물을 길러 나올 테니까요. 그럼 거기서 만나는 어떤 여인에게든 이쁜 여자든 못생긴 여자든 키가 큰 여자든 키가 작은 여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꼭 찾길 원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말할 거냐면 나한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을 준비해 달라는 게 엘리에셀의 기도의 요지입니다. 뭘 준비해 주시냐면 친절을 베풀어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의 낙타에게도 물을 챙겨줄 만큼 배려심과 사랑이 있는 아가씨가 있다면 그 아가씨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인 이삭에게 짝지어준 그런 배우자로 알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리브가를 통해 그대로 응답됐습니다. 정말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러나 엘리에셀은 이렇게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도 신중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24장 5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갑작스러운 손님이 왔는데 갑자기 그 집 그 딸을 데리고서 이제 결혼을 시키러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정 식구들이 섭섭한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며칠 또는 열흘 정도는 좀 여기서 머물면서 우리가 이별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이 뭐라고 당돌하게 말을 하냐면 56절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미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이 소녀가 리브가거든요. 리브가를 불러서 묻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갈래? 열흘 후에 갈래? 그렇게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니 갑자기 자기 식구들을 다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시집가는 일을 아니 열흘이나 준비 기간도 없이 갑자기 오늘 떠난다고요? 하룻밤 자고 나서 바로 떠난다고요? 이거를 이렇게 결정을 내릴 만한 소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면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래서 엘리에셀의 신중한 그 확인이 다시 한번 리브가를 통해서 검증되어집니다. 리브가는 배려심과 사랑이 있을 뿐더러 또한 결단력이 있는 여인임을, 그러니까 한 가문의 안주인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해냈죠. 근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엘리에셀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있는 거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도 어때요?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지금 엘리에셀이 밟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한 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를 검증하면서 모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밟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막 기도하기 전부터 막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도는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고 나중에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역설적인데 믿음이 훌륭해서 기도를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할수록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계속해 가야만 합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동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부응해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그 반복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모세는 기도하고 지팡이를 손에 잡은 채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향해 갔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물맷돌로 골리앗과 싸웠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기꺼이 사자굴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전한 이불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치열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호수 위를 물 흐르듯 헤엄치는 백조도 수면 아래를 살펴보면 쉴 새 없이 발을 휘저으며 헤엄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산다는 과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말이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일상은 대단한 겁니다. 그 일상을 지켜내는 일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다운 고통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수고를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만 힘들다고 하지 말고 기도한 대로 살아보려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확인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약 너무 오래 그렇지 않다면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수정해 봐야 되겠죠. 고집만 부릴 일이 아니라. 그러나 비록 겉의 환경으로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길을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의지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격려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엘리에셀이 보여주는 특징은 감사입니다. 엘리에셀은 본문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엘리에셀이 멋모르고 갔는데 가게 된 소녀의 집이 이제 리브가의 집이었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사촌 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아브라함의 친족에게로 인도하셔서 이 중에서 며느리를 찾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걸 깨닫는 순간 엘리에셀은 어때요? 머리를 숙여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일부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마음에 안 생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는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식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는 감사가 있다면 작은 일에도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감탄과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고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소유, 재물은 소금물과 같습니다. 바다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목이 말라 이 바다의 소금물을 마시면 오히려 탈수 증상으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재물도 욕심을 부리면 더 비싸고 더 크고 더 빛나는 것을 바라는 갈증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통해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욕심을 조절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보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게 됐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사람이 쓸모가 많잖아요. 이번 주에 이것도 나가야 되는데 저것도 지출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런 욕심을 여러 번만 가진 것에는 목사도 느낍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 나는 모자란데요? 난 너무 없는데요? 이런 말이 마음에서 툭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 성경을 보는 순간.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좋겠지만 이미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은 늘 모자라고 부족하고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고 우리를 가정한다면 행복은 어때요? 오늘의 일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일이 되는 거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때까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현실이 이미 충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감사하면 내일은 더 감사할 수 있지 않겠니? 응? 지금도 사는데 그렇다면 이것만으로도 기뻐한다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가질 수 있게 되면 더 많이 기뻐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아니니? 근데 만약에 지금 있는 거는 인상 쓰고 지금 있는 거는 부족해가지고 속상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짧은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맨날 인상 쓰고 맨날 짜증만 부리면서. 그럼 결국 손해는 하나님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가 손해죠. 엘리에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징은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감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좋으시다. 하나님 감사하다. 나는 얼마나 행운아인가. 얼마나 나는 정말 순탄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이렇게 감탄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를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풀리고 열릴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좋아하고 감사하는 엘리에셀의 태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는 모범을 오늘 엘리에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 특징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어때요? 기도한다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한 내용을 삶에서 확인해 간다는 것. 그렇죠?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인할 때마다 피할 수 없는 감사와 감탄으로 어린아이처럼 기뻐한다는 것. 그런 감사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결국 이삭을 위하여 리브가를 찾았고 그녀를 데리고 무사히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것은 24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슬픔에 빠져있는 이삭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잃었거든요. 무척 상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첫눈에 그녀를 자신의 배우자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의 장막으로 맞아들여서 거기서 신혼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견줄 만큼 중요한 축복은 바로 자신의 인생의 배우자를 얻는 축복입니다. 창세기는 2장에서 이 배우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영어 성경에 헬퍼라고 되어져 있는 이 돕는 배필이라고 소개를 했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어떤 역할이냐?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다? 위로라고 말합니다. 슬픔과 상실이 있을 때, 외로움이 있을 때, 그 마음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빈 곳을 채워주는 사람.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로라고 오늘 창세기 2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우자를 얻는 일은 복권처럼 행운을 뽑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내가 막 80억, 100억의 인구 중에서 막 내가 찾았더니 나한테 딱 들어맞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상대방을
나의 위로로 받아들이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늘 창세기 본문이 보여주는 위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로를 통해 힘을 얻고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기에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기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외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한계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기대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안아주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마침내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따라갈 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